명절 이제 끝자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찌됐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한가위 같은 풍성함이,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막 여행 이제 5번째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뜰 성소, 지성소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좀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남목사님이 잘 준비를 해주셔서 보시면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좀 성막의 흐름을 좀 보고 이제 좀 뜰 안에 무엇이 있고 성소 안에 무엇이 있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고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 이제 그 뜻을, 담겨져 있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지금 세밀하게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크기를 좀 볼게요. 이게 수치를 좀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저기 보이는 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평면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남북으로, 그러니까 동서로 말고 남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길게 가로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가로가 길죠. 길건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50규빗이 됩니다. 이게 그 저쪽에 보면 동쪽에 문이 있는 쪽을 비롯해서 50규빗, 그리고 저쪽으로는 100규빗인데 여기에는 100규빗을 50m, 25m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규빗의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긴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좀 짧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하면 45cm에서 50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50m가 아니라 45m에서 50m, 또 한쪽은 22.5m에서 25m 정도의 규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니까 저는 좀 짧아서 이게 좀 40cm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 규빗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의 설계에서 전체적인 성막의 면적을 어떻게 보면 45에서 50m, 한쪽은 22.5에서 25m로 잡으셨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밖에 사람이 있고 성막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성막 안뜰은 보게 되어지면 대충 보면 한 50m에서 25m 규격을 곱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수로 얼마 정도 될까? 평수로 얼마 정도 될까? 유빈아 가만히 있습니다. 평수로 얼마나 될까요? 약 316평 정도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작게 본 거고요. 50m 곱하기 25m로 보면 평수가 조금 늘어나서 한 320평 정도 되는, 그렇게 되어져요. 큰가요? 작은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엔 커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구수가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뜰 안에 지어진, 딱 보게 되어지면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마치 그리스도에 있는 뭐 아데미 신전이나 또 다른 어떤 막 큰 신전들처럼 웅장하고 화려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전은, 성막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신을 경배하겠다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산대로
만들어진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 그리고 우리가 부처를 모시고 있는 그 무심한 많은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해야, 하여튼 뭐 절터, 절 이런 데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화려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필요한 것만 있어요.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막과 이 성막에는 또 이 천막 하나가 있어요. 천막 하나가 있는데 이 천막에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좀 크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소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 성소가 20 곱하기 10 규빗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환산을 하면 한 10m에서 10m 곱하기 5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성소의 규빗은 딱 절반입니다. 10규빗 곱하기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따지고 보면 한 5m 곱하기 5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성소는 지성소의 2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걸 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소와 이게 이쪽이 지성소고 이쪽이 성소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고, 아까 그 평면도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그러면 지성소의 크기는 6.3평 정도 되고 6.3에서 6.5평 정도 되고, 성소의 크기는 12.6평에서 약 한 13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건평이 대략 합치면 19평 조금 넘는 거죠. 그죠? 이 조그만 크기고 조그만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적한 데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 한가운데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거하신 곳이 19평 20평 정도. 그런데 실사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소는 제사장이 거하는 곳이었고요. 그죠? 지성소만이 하나님께서 곧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심을,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 이름을 드러내시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은 6.5평, 7평 정도 계신 것이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의 욕심 많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작게, 좀 더 작게. 사실상 성막의 작은 방 이 한 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십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마지막을 장식하실 때 우리 인간 속에 어떤 것을 입혀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인간은 흠없던 영혼입니다. 육체도 역시 흠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막에 임해 계시겠다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남을 이루실 곳으로 이곳을 지정하시고 직접 모양을 따라 만드시라 명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함을 따라 보면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얼굴 모양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간은 덕지덕지 욕심이 붙어있고
탐욕 속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다툼과 시기와 분열로 이끌어가니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어디에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잣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무한하시고 불변, 영원하시고 그게 온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형상 어떠한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결여되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원래 인간 그대로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모양을 갖고 또 사단의 형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참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써야 제일 잘 쓰는 겁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수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수리점에 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나눠준 것들이 있어요. 핸드폰 하나를 사면 매뉴얼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거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못 봐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용 설명서, 사용 지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고로 좋습니다. 또 어떤 인간이 잘못하여서 죄를 범하여 고장이 나거나 또 죽은 인간이 된다면 어떻게 하든 다시 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사용 지침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온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또 명예로운 자리에 있고 또 우리들의 모든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몸부닥질 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신 성경에 의하면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연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부패되어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죽었다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모습이 없게 되어진 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어버린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죽어버린 상태의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존재들이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게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어디 가서 훔치지 말라 한 거 훔친 거, 살인하지 말라 한 거 살인한 거, 물론 그것도 죄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들이 명확히 봐야 돼요. 그게 이단 사설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운탕한 생각 속에 젖어갖고 피가름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떠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과 법을 어겼잖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지 말라고 한 말이나 행동들을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죄는 도저히 하나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아담은 자기와 닮은 후손을 낳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읽습니다. 23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뭐 때문에 이르지 못해요? 죄 때문에. 죄란 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토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거니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걸축을 말씀하실 때 다시 살아난 인간과 만나주시는 지성소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성소로 뜰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꾸로 가요. 뜰을 거쳐야 성소를 가고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마포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이제 이 세마포 울타리 밖에 있던 존재는 우리들이 조금 뭐 우화적인 표현, 알레그로적인 그런 표현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죽은 인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면 유일한 동쪽 문,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지.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흰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뜰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면서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로마서 8장 10절 말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또 있어요.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아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몸은 죽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뜰 안에 있는 자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필요하심을 느끼고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실상의 그리스도인. 성막 문 안쪽으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구조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 가지의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뜰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소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이들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뜰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서 머물면 되겠어요? 성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매일매일이 말씀으로 내가 덧입혀지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의 순간이 이루어져서 내가 섬기지 않고는, 정말로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이게 성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지성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육과 영혼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온전히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들이 찬송의 305장 가사처럼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영광, 주님 이름 높이시고 나는 죽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니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어렵지요. 저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쯤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의화, 성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의화란 죄의 형벌을 사함받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니 곧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무엇입니까?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화란 죄들의 권세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해져서 그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으니 성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들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해지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지성소의 삶,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화의 단계에 있는 자리에서, 뜰에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겠노라, 희열에 넘쳐 감사를 하겠노라, 내 삶 다 드려서 주님 영화롭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언급해 드린 것처럼 뜰은 전부 320평, 16평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12.6평, 13평 정도의 성소는 전체 면적의 약 4%에 해당하고 6.3평인 지성소는 약 2%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에 차지하는 총 면적이 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에서 작은 숫자가 성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보다 더 작은 숫자가 지성소에 속한 그리스도. 부끄럽지만 저는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막 4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4천만 명 3,500만 명 할 때 우리는 막 1,200만 명이라고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800만 중에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서 그냥 사이비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그걸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서 통계를 내니까 한 800만 되더랍니다. 이게 그걸 빼니까 한 600만 명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더 빠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6%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성소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지성소의 그리스도인? 뜰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뜰 안에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차지하는 숫자가 몇 퍼센트? 6%. 자,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몇 시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시간을 6%로 나눠보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이게 지극히 적은 숫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매일 1시간 30분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쓴다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1시간 30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라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성소에 속한, 지성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1시간 30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런데 이 1시간 30분으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길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지난 8월달 무척 바빠갖고 대충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썼나? 근데 그걸 쓰는 시간이 20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루에 10분 15분. 아무래도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해봤자 제가 어디 가서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 평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많아야 1시간 될까? 수요 기도에 주일 예배 다 포함해서 이 24시간 중에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조금 내가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시간을 대략 한 9시간 정도 된다고 한번 합산해 봅시다. 그죠? 밥을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니까 30분 30분에도 1시간 30분이고 휴식 시간 하고 한 7시간 잔다고 그러면 9시간 우리가 빼야지.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거예요. 안 쉬면 이것도 죄요. 열심히 먹고 자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빼고 나니까 16시간이 남아요. 15시간이죠. 15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10%를 계산해 보니까 딱 1시간 30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의 11조예요. 1시간 30분.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가 6%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제사장들이 만나주는 것 딱 6%. 일에 바쁜 내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작 주님과 교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시간은 정말로 1시간 30분의 시간이 나에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듭남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내가 거듭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구원받은 뜰 안에서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러나 거듭난 자리에서만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진정한 바람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성막의 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꾸준히 성장하여 나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이 살 수 있었어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넓은 세상에서 정말 작은 뜰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들이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필요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의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참다운 정치를 정치인들이 한다면 세상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인들이 정말 건강한 경제 형태를 이루어 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면 잘 살고 정말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이 학문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숙성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든다면 도덕 윤리가 앞장서서 이 세상이 평화롭고 전쟁 없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된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철학, 윤리 그리고 많은 과학과 여러 가지의 행태의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정치활동을 해왔던 것이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책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곁에서 부패함으로 부정의함으로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던가요? 오히려 과거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수세기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오직 소수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는 지성소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보존을 위하여서, 희망을 위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성장해 가겠노라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 5대양이 있습니다. 예? 이 대양이 왜 짠맛을 잃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줄 아세요? 얼마만큼의 소금이 있으면 이 대양이 썩지 않고 거기에 생명이 살고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까? 물 대비 얼마 정도일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적어도 한 반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20 정도? 여러분 죄송한데 3%면 가능하다. 3%면 된대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이 지성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3%를 책임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푸르게, 정말 뭐 유한 캠벨리 제가 뭐 선전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푸르게, 그리고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성막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갖고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 공부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